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오늘 제목은 시간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나겠죠.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는 시간표. 그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이지만 47절까지도 봐야 되겠죠. 항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서론에 이제 좀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여러분 시간표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예전에 제가 비행기를 티켓팅을 했는데 이제 공항에 딱 가서 도착할 때쯤 돼갖고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제2 터미널에서 타려고 이제 이렇게 딱 가던 날이었는데, 그래서 좀 간다고 이렇게 갔는데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 타고 간다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쎄해요. 그래서 제가 티켓팅한 걸 딱 봤더니 제가 8시 저녁 이제 예배 끝나고 8시 출발하니까 이런 티켓 잘 없는데 막 그러면서 잘 됐다 하면서 막 가고 있었는데 가서 딱 도착해서 보니까 아침 8시 비행기를 오 마이 갓. 티켓을 제가 잘못 보고, 나 분명히 저녁 8시로 보고 티켓팅을 한 것 같은데 아침 8시네. 출발이 어떡해요? 일단 이건 취소해야겠다. 그리고 새로 티켓팅을 해야겠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야 돼요. 이제 비행기가 없어요. 다 가서 이제 비행기가 없어서 이제 필리핀 쪽에 연락을 하고, 내가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비행기로 가겠다 하고 연락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했는데 티켓팅을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시간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표가 딱 안 맞으면은 암만 제가 가도요, 8시 이미 비행기 가버렸는데 암만 가도 비행기 찾아도 없어요. 그죠? 시간표가 맞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와 일치가 되어지는 뭔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안 맞아. 그러면 이 시간표가 맞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거죠. 방금 이야기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왜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되고 하나님 시간표가 딱 안 맞냐면요, 일단은 제일 먼저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너무 안 맞아. 왜 안 맞습니까? 나는 창세기 3장 이게 너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죠. 사실은 이거는 예수 영접하는 순간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주세요. 끝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마귀에게 속았던 삶이 있잖아요. 죄를 반복적으로 지었던 여러분의 각인된 죄의 흐름이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여러분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는데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점점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거를 가지고 요런 것들을 깨닫는 걸 그래서 이정표라고 하죠. 하나님이 시간표 관계에 있는 걸 이정표라 그러는데, 이정표 가야 되는 길이 맞아야 시간표 딱 맞게 응답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이 안 맞는 것이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창세기 3장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항상 여러분이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 제가 이 내용을 늘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이 제가 이게 메시지 하는 것과 여러분 자신에게 보이는 건 또 다른 거예요. 그게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지? 보여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흑암은 결박될지어다. 주님, 이 묶이고 잡히고 눌린 모든 죄악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인도밖에 없어서라는 게 여러분의 그 문제 속에, 그럼 내가 인간관계 문제가 있다. 그럼 인간관계가 왜 그걸 안 되죠? 내가 인간관계에 묶여 있어요. 뭔가 내 열등감에 묶여 있고. 제가요 오늘 현장 나가서 딱 구원의 길 그리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요 현장에 나와서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영혼들을 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내가 이 부분에서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집 근처에서 다락방 문을 막 열고 지교의 문을 열고 그랬나? 그리고 생각해 보면 다락방 문 여는 게 몇 군데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많이 없어요. 집 근처에서 많이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다락방 운동과 지교회가 생길 만큼 전도 운동 일어나도록 기도해 봤나 내가? 안 한 거 있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지금부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저부터 기도해야겠다. 오늘 현장에 나가서 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뭔가 묶여 있습니다. 뭔가 잡혀 있어요. 근데 이게 보여야지 꺾지. 저주지향에 묶여 있는 것이 보여져야 기도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돼야 그 안에서 많은 게 풀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인간관계에 문제 있는 분들은 거의 다 뭐냐면 내가 묶여 있는 게 있어. 내가 사자에 속고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미운 거예요. 왜 밉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저 사람 안 봐.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서 미운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전혀 요 복음 그리스도와 내가 일치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아니면죠. 하나님 나라와 내가 일치가 돼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내가 일치가 된다는 게 뭐가 됩니까? 우리 1장 3절에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 미션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미션이 사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요거하고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요런 부분이 여러분하고 안 맞는 부분. 다시 말하면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그 앞에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말씀이 들리고 말씀 속에서 미션이 보이고 미션 속에서 이게 순종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맞아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권능으로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냐면은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은 요 부분을 해나가는 과정에 반드시 성령이 오직 개입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불신앙과 나중심을 딱 알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부분 알고 이 부분에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게 나라니까요. 이거 전혀 적용 안 하고 있고 누리지 않고 있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다 신경질 다 내고 있고요. 그리고 뭐예요? 성령님도 절대 안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거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제일 주의시킨 게 뭡니까? 그 나란 말이에요. 나. 일치 안 되게 만드는 나.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기도라는 건 뭐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 이 기도는 뭡니까? 요런 나를 나중심을 내려놓고 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없으니까 나에게 권능 주시고 힘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오직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그 기다림과 집중은 여기 안에 다 있어요. 기다림 플러스 집중은 여기 있고 요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하고 저에게 딱 임해요. 그러니까 요걸 알면은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알죠. 전도 이전에 나구나. 내가 전혀 그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걸려들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왔지?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뭘 많이 걸어놨냐면 이제 과거에 이제 상처라든지 여러분에게 묶여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묶여 있는 부분, 그리고 복음의 눈으로 그 사람이 안 보여지고 상처가 많고 막 이렇게 딱 걸려 있으니까 그 상처가 자꾸 여러분을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하고 내가 딱 안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 아니에요. 난 싫어요. 난 못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내용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답을 낼 수 있다면요.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묵상의 시간,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정시기도라 하죠. 그래서 정시기도 때 하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자세와 그릇이라는 게 결국 뭐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거를 적용해 나가는 것을 이 자세와 그릇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해나가는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표가 점점 나에게 딱 다가옵니다. 이거를
딱 이해를 하시면요. 아, 많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안 되니까, 이 묵상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면 다음 단계 다음 시간표로 안 가져요. 자, 다음 단계 다음 시간표를 안 가진다는 얘기는 내가 뭐에 걸려 있는지 발견이 안 되잖아요. 발견이 안 되니까 계속 나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거기 묶여 있죠. 해방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나오셔야 돼요. 근데 내 힘을 안 나와죠. 발견했을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이 그래서 주기도문 서론에 뭐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여호와의 구원인 예수 이름을 높이고 우리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주인이 원하신 하나님 뜻 이거잖아요, 전부 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하고 저에게 딱 이게 임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뭐 나머지는 그냥 따라옵니다. 다 따라붙어요. 저는 예전에는 이렇게 뭘 제가 잘하려고 그랬던 때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하려고 해도 이거 잘하게 해주세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면 어떡할 건데? 여러분 여러분이 막 육신적인 거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해서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응답을 주인 대신 주님이 왜 나에게 주셔야 되는지에 대한 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이 응답 받고 난 다음에 넘어져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 주세요 하면 물질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물질이 딱 왔는데 그 다음 기도가 없고 그 다음 인도가 없잖아요. 그럼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문질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요, 여정으로 보셔야 돼요. 물질조차도. 그죠? 응답을 여정으로 보셔야 돼요. 응답은 응답이 아니에요. 문제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문제도 여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보시면 시간표라는 게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 일치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딱 맞추려면 질문을 반드시 던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 던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딱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딱 맞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주시겠죠. 그죠? 시간표가 되면 하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는요, 딱 저는 이제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정을 걸어와 봤잖아요. 알아요. 근데 막 제가 전도를 하려고 막 했어요. 그런데 전도 안 돼요. 근데 왜냐? 아직도 기다려. 아직도 기다려. 아직 준비해야 될 거 더 있어. 아직 네가 알아야 될 거 더 있어. 하나님 좀 뒤로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응답받고, 올해도 사실은요 전도 현장 가지만 전도를 막 제가 하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얘기한 대로 기도입니다. 기도, 계속 현장에서 기도부터 까는 거예요. 대상자부터 깔고 기도부터 깔고 현장에 대한 중심부터 확인하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딱 맞아들하고 지역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내 마음속에 계속 담는 그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상자들 놓고 전혀 기도가 안 되는데 전도문 막 열렸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응답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돼서 응답 왔다 그러면요 교만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내 자신의 상태를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받는데 응답이 왔다 그러면요,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지고 다음 시간표 속에 하나님 하실 게 뭔지 이게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갖고 가야지만 반드시요 그 다음 응답을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응답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오히려 다음 시간표를 봤어요? 다음 시간표 보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간표라는 의미, 먼저 의미 이해입니다. 자, 시간표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 그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런 절대 주권적 사상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시간 맘대로 못 하잖아요. 시간 맘대로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맞죠? 그죠? 원래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조차도 하나님 창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시간표,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것은 여러분을 높이신다? 그거 하나님 높여주신 거죠. 낮추신다? 하나님 낮추신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해야 돼요? 질문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면 나는 왜 이런 시간표 오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서 내가 정확한 이정표를 못 찾고 정확하게 가야 될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와 사건을 줘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정이란 의미에서 봤을 때, 요 의미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사건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고 응답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정이란 눈에서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시간표야, 이정표야 이 말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건 하나하나만 보세요. 아, 왜 나한테 이래, 하나님? 그럼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렇게 돼요? 전혀 전체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다는 얘기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형통하게 됐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통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찾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서 감옥에 가든 노예 생활하든 괜찮았어요. 다윗이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형통해요. 근데 이들의 형통을 한번 보세요. 왜 형통합니까? 그죠? 이들이 뭘 따라가요? 이때요, 언약과 나가 일치되어지는 실제를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 맞구나. 요셉이 노예 감옥 생활하는데 아, 여기가 내가 지도자로 훈련받고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이라고 일치가 되면서 기도하면서 1과 3과 나와 모든 것이 일치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부분만 보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지금 하나님 이런 응답이 나 왔으면 좋겠고 저런 응답 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저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목표와 방향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주실까 안 주실까는 하나님하고 내가 방향이 맞나? 제가 옛날에 경제응답을 놓고 기도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경제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경제응답 안 주시고 왜 하나님 나는 경제응답 받으면 안 됩니까? 나는 안 되는 인간입니까? 이랬는데 제가 나중에서나 기도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아, 경제응답이 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좀 정확하게 본 거죠. 내가 경제응답 받기 이전에 받아야 될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요, 경제응답 좀 주는 것 같더니, 그러니까 좀 약간 경제응답 좀 주는 것 같더니만 갑자기요 뭔가 이렇게 문제가 딱 왔어요. 저와 저희 가정에 문제가 딱 왔는데,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게 뭐냐면 진짜를 시키는 거예요. 갱신할 거 갱신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권자 앞에서 딱 살아가지 않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사모와 저의 씀씀이와 삶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 갱신시키고자 하나님 많은 사건을 딱 주시는 거 있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메시지고 사인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 바꿔달라고. 하나님이 이제 행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인생 전체를 보고 여정이라는 부분에서 보고, 그러면 지금 내가 노예하고 감옥이라는 시간표지만 지도자가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되어지는 뭐예요? 여정 속에 있는 거니까 부분인 거죠. 이거는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의 어떤 시간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라는 것을 본다는 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체 속에서 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 때문에 흔들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크시고 과거, 오늘, 미래를 다 아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계속 질문해 봐야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표는 이런 시간표구나. 나에 대한 이런 시간표고 이것에 대한 이런 시간표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언약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메시지는요, 성경의 말씀은요, 묵상하지 않으면 진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그냥 말씀 가지고 내가 필요한 말씀만, 야, 저 말씀에서 보니까 야, 네가 복 받는 데더라. 복 받아야지. 100배 복, 1000배 복, 10,000배 복. 그것만 잡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면 복 받는 거는, 그거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아셨죠? 복 받으려 하지 마시고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복이 안 오면 낙심하잖아요. 맞죠? 예. 잘 되는 게 인생의 목표면,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잘 되는 게 인생의 목표면, 그게 여러분 안 되면 바로 낙심된다니까요. 그거는 내 거예요. 분명히 형통, 자녀 형통,
가정복 약속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목표로 잡으라고는 돼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린 말씀을 정확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왜? 깨달아야 되니까. 하도 하나님하고 안 맞는데 복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혀 성령님도 안 맞는데 만약에 갑자기 100억 생겼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 놀러 다닙니다. 사고 싶은 거 사고 다니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내 마음의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거의 웬만한 사람들 갑자기 돈 생기면요. 막 갑자기 정신 돌아가요. 예. 저는 갑자기 막 500만 원만 생겨도 갑자기 눈 돌아가던데. 생겨보세요. 막 여러분 앞에 막 1억, 막 10억, 막 100억 생겨보세요. 그러면 막 많은 사람이 눈 돌아가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런 거 딱 와도 아, 이거 배설물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간표를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의미들을 알고 있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복음으로 결론난 그 사람을 전도 제자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만 제자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일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때로는요,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될 수 있을 만큼 경제를 주셨습니다. 재벌될 만큼 경제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역 안에 얼마나 일어나냐, 이거에 따라서 지역 정복하고 관계 있죠. 지교회 운동, 전도 운동하고 관계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전도제자가 얼마나 일어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전도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 전도제자입니까? 전도제자는요, 요거 누리고 요거 없는 사람들에게, 이거 모르는 사람들에게 요 비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전도제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사실 변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모든 우상과 영적 전쟁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문화까지도 바꿨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전도제자 한 명 딱 일어나니까 완전히 애굽을 전체를 바꿔버렸고 이스라엘 전역을 다 바꿔버리고 완전히 다 정복해버리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이 시간표의 어떤 이유, 자, 그러면 시대마다 왜 여러분 멸망받았습니까? 멸망 이유를 보세요. 결국에는 요걸 이해 못하니까 복음을 알아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복음을 상실했어요. 예수를 영접은 했는데 요렇게 안 살아. 그리고 전부 다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 복음 상실해버리니까 삶이 복음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해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시대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진다는 게 흑암의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노예, 포로, 속국은 뭡니까? 이런 전쟁 시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세계 역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고, 희한하다니까요.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이성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할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 마지막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이하 아이들 중에 기독교 믿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3%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 3% 믿을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거든요. 거의요. 거의 복음 이제 없는 종족이라 하거든요. 우리 미래 세대가 복음 없는 종족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는 그 신문 기사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나름 충격을 받았어요. 렘넌트 전도운동 우리 많이 해야겠다. 이래갖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노원은요, 렘넌트 전도운동 잘해야 돼요. 좀 기도 제목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부모님들 전도운동과 렘넌트 전도운동 진짜 좀 하늘 걸어야겠다. 이거는. 이건 좀, 근데 전쟁 재앙이 온다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이 복음 이해가 안 되니까 전도제자 안 일어나죠. 전도제자는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이 일어났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 상실하니까 이 현장은요, 자꾸 어두워진 거예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이 일어나는데, 교회는 많아요. 대한민국 교회 굉장히 많은데 이 현장에는 점점 복음이 없어지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현장을 정말 사랑하고 가슴을 품고 특히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먼저 그걸 회복하기를 하는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중에 시간표는 발견입니다. 왜 멸망받냐? 왜 그렇게 고통받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하고 제가 힘든 이유, 복음 상실. 현장이 왜 어렵냐? 복음 상실. 복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복음 회복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이 현장에 오직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가슴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가정 가문은 왜 어려워요? 가정 가문이 복음으로 원리스 안 되니까 어렵죠. 근데 진짜, 그래서 그런 하늘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 어떤 문제, 어떤 일을 보더라도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 되면요, 가족들 다 살립니다. 근데 복음이 안 나가고 율법이 나가잖아요. 복음이 안 나가고 여러분 생각이 나가잖아요. 여러분 상처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자녀가 복음의 영향을 받습니까? 상처의 영향을 받습니까? 상처의 영향을 받죠. 여러분 삶에 복음이 아닌 상실된 부분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충만해져야지 사실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의 이 응답을 받고자 해도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서론에 있는 그 부분이. 저는 제가 이걸 어느 날 개인화라는 부분을 진짜 깊이 발견하면서, 그래, 나를 자세히 보냐. 우리가 맨날 복음 제일 복음 얘기하면서 복음을 안 살거든요. 막 이상하게 우상 딴지처럼 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 이런 것들이 돼야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날의 임의 이름에 이런 것들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표가 이제 오는 거예요. 발견되면. 그죠? 신학교 아무리 많고요, 아무리 목회자 많아도요, 사실 제가 신학교 가보니까 제가 왜 연대 신학과 갔는지도 알겠어요. 갔는데 진짜 신학교가 완전히요, 개판 5분 전이. 저희 99학년 후배, 저랑 같이 4학년 다녔던 후배가 딱 뭐라고 하냐면, 형, 저는 삼위일체가 안 믿어져요. 그 복음 얘기해 주려고 때, 형님, 저는 이미 들을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못 듣겠대요. 자기는 이제 졸업하고 나면 하나님 안 믿을 거래요. 연대 신학과 후배가 한 말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안 가르쳐줘요. 들으면 정신 돌 것 같은 이상한 얘기예요. 조지 신학 하는데 뭐 이상한 얘기하고 막 갑자기 뭐 즉흥 환상곡을 막 쳐요. 막 교수가 막 피아노를 치더니 막 이렇게 막 3박 자고 4박 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막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머리 돌 것 같아요. 막 이상한 수업이에요. 책 내용 봐도 뭔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 그런 수업이라고 해요. 역사적 예수 연구라고 했고, 야, 성경에는 진짜 예수가 있고 그 뭐 기적이나 이적 일으킨 예수는 짜가야. 그거는 가짜, 믿을 게 내용이 못돼. 이런 걸 아예 수업으로 가르쳐요. 그 수업을 들은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수업을 듣고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한국 신학계에 많이 들어있고 세계 신학계는 완전히 강타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신학교 문제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현장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멸망의 이유를 알고, 그래서 오직 복음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현장을 향해서 일어났다. 그때가 오직 딱 이거 하고 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용답이 오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멸망의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실패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 요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6절 7절 때문에 내 동기 내 목적, 막 성공하고 싶고 목회 성공하고 싶고 많은 거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되냐면 올바른 기도, 그냥 기도 성공자를 키워야 되겠죠.
그 기도 성공자가 누굽니까? 예배 성공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이 서론에 있는 내용만 되어지면요, 사실은 뭐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냐? 하나님 시간표가 뭐겠냐? 그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가 팀 사역을 왜 해야 됩니까? 기도 제목이 틀렸다니까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안 맞아.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안 맞아. 이거 안 바꿔주는 데는요, 응답이 없어요. 제가요,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요, 하나도 안 보태고요, 언제부터 응답이 시작됐냐? 요거 딱 맞는 순간부터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정확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막 제가 예전에는 막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막 한마디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응답이 한 개도 안 와. 제가 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또 어둠의 길을 걸어봤잖아요. 아메이를 걸어봤는데 어둠의 길을 걸어봤는데, 그때 제 동기 이거 가지고 나왔거든요. 하나님 돈 성공, 나도 이게 좀 물질 좀 주시고 나도 좀 BMW 같은 차도 타고 싶고, 하나님 나 좀 이렇게 뭐 나는 주면 안 됩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웬만한 분들 해본 거 다 해봤어요. 근데 해봤는데 하나님 뭐 막 이상은 높아지는데 응답은 안 와. 그래서 제가요, 막 돈 벌고 성공하려는 분들 보면은 제가 그러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여러분 목표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 열어주셔야 돼요. 전문성이 나오면 돈은 번다니까요. 근데 전문성 안 나오는데 그냥 가서 막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고생만 해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요거 했다가, 그게 평생 응답 맞습니까?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가면은요, 사실은 현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틀린 거 너무 많아요. 틀린 자료, 틀린 것이 너무 많아요. 틀린 것이 득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런 거 보고 막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세상 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실 제가 여기 뭐 몇 장 몇 장은 안 적겠는데 2장 9절부터 이제 5절부터 13절 사이에 보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아니 15개 나라 사람이 동시에 알아들으면은 이게 어찌된 일인고 하면서 한 사람도 있지만,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틀린 자료, 틀린 생각, 틀린 거, 이런 것들이 득세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거기 막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얘기하는 철학, 과학, 의학, 이런 이제 학문, 종교, 그래서 막 선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요게 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안 된다 싶으면 점술, 부적, 미신, 별별 거 다 합니다, 사람들이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교회는요 막 무조건요 교회로 데려오는 이런 전도를 많이 해요. 정확하게 복음을 줘서 정확하게 하나님 뜻과 계획을 알게 해서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도록 하면서, 그 안에서 교회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인도받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구원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줘야 되냐면, 교회로 데려오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서 뭘 합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 일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사람이 정말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걸 갖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아주 구체적으로 찾고, 여기서 응답받아서 사실은 예배와 이 교회 속에 교회화돼야 돼요. 이렇게 안 되면 교회 와도 어떻게 하냐면은 요 부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은 또 교회 와서 또 다른 거, 이런 복음 아닌 것들을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많은 우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들 많이 생각해야 되고, 특히요 불신자를요 이기지 못해요. 불신자의 경쟁에서 지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딱 봤을 때 불쌍한 사람이 돼버려요. 왜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가 안 맞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이 본문 적은 이유가 뭐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다른 능력이 임했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대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이 딱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되기 시작하잖아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현장의 불신자들하고요, 똑같은 조건으로 기독교인이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왜냐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예배도 드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뭐합니까? 나름대로 헌금도 하고 시간도 빼앗고 많은 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주신 능력과 힘을 못 얻고 불신자들을 그냥 상대한다면 거의 져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불신자들을 딱 상대할 때 요 하나님 주신 능력, 그래서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서요, 성령 충만 딱 임하면요 능히 압도합니다. 저는 그거를요 제 인생에서 딱 체험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기도해요. 어떤 현장에서든지 제일 먼저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일하기 전에 주인부터 바꾸고요, 주인의 힘부터 공급받고 요거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시간표, 하나님의 이정표 내가 딱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기도부터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여러분 그 현장에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오선자들 아래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점점점 국가와 이제 사회는 어려워지고 사실은요 점점 리더, 하지만 지도자가 없어요. 이런 시대가 점점 옵니다. 사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흑암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흑암 문화에 잡혀있기 때문에 창세기 360이랍니다.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람들을 위하는 척 하는데 요렇게 막 뒤에서 작업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들은요 거의요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사람들 말 안 듣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하게 올 때까지요 잘 몰라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답을 못 줘요. 이런 층에다가 답이 안 돼요. 왜 답이 안 되냐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현장들은요 바벨탑 쌓고 있잖아요. 바벨탑.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미국은 이미 엘리트층을요 이 3단체가 잡았어요. 특히 프리메이슨 잡았어요. 뉴에이지 이런 데가 잡았어요. 근데 잡은 방법이 뭐냐면 명상했어요. 명상. 그러니까 뭐가 지금 문제냐면은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나 때문에 고통받아요. 너무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명상운동 딱 하면서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답을 줘요. 그걸. 문제는 그게 그들에게 임시적으로 답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문제는 뭐예요? 그걸 따라가요. 여러분 혹시나 시중에 나와 있는 명상책 있죠? 명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책 한번 정독을 한번 쫙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현대사회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이 명상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고 컨트롤함으로써 더 힘있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써놔요. 자기는 그걸 실제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엘리트들이 거의 누구 따라가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3단체 따라가고 흑암 따라갑니다. 마귀 따라가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만들어내는 문화가 사단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근데 교회는요 한 사람이 딱 왔을 때 답을 못 줘요. 그냥 복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어요?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내가 어디 묶여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줄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개인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말씀만 아니라 말씀 플러스 메시지죠. 우리는 자 요걸 가지고 폴업을 해줘야 돼요. 제일 빨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면은 사실은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막 왁작지껄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15개 나라 사람이 동시에 알아들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뇨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때 포럼을 한 겁니다. 근데 포럼이자 설교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 일이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이 왜 임했냐?
분명히 성경에 거룩한 종 예수가 죽음을 당했다가 다시 부활할 걸 얘기했는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를 다윗도 우리 주라고 불렀다. 너희는 알아라.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말씀의 성취다. 다시 말하면 포럼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요 3천 제자 일어납니다. 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120 문도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120명 정도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가 있어요. 한 120명 정도 되니까 한 집당 한 2, 30명씩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몇 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하고 뭘 한 겁니까? 고향 돌아가기 전까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받고 떡을 뗐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만찬하고 복음 누리고 그걸 교제 포럼하고,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오죠. 방향이 나오죠.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희한한 일들 계속 하시는 건데, 뭐 40선전 45전은 재물을 팔아서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눠주기도 하죠. 이게 뭐냐면 내가 없어요. 나를 주장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랬더니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현장에서 누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구원과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 5가지, 원래 사도행 2장에 5가지 그날에 그때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모든 일을 딱 여시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이 3천 제자를,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표 안에 들어갔다 끝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가 안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면 이게 문제죠. 사실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다 내 계획, 내 것 내가 다 잡아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다 정해놔. 그러니까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근데 알고 보면 깊이 물어보세요. 내 양심에 물어보세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있어. 그거 왜 원해요? 자, 물어보세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잠깐 나에게 맞아 보여도 그건 내 인생 전체를 놓고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뭘 하기 원하시는지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이 치유되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 속에 여러분 자신 먼저 치유되시고요.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랩넌트들 데리고요. 제가 777 일곱망대 일곱여정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복음 기초와 어떻게 그걸 적용해서 어떻게 그걸 실제로 누리고 실제 누리는 삶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집중훈련을 내일 랩넌트들을 데려놓고 우리 교회에서 합니다. 뭐 열 몇 명 정도 올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고 나 메시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도 오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후원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해 주세요. 정말로 제가 많이 느끼는 건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 해보거든요. 777 그래. 777 때문에 제가 어떤 누구한테 들었는데 777 때문에 메시지를 못 듣겠다 이런 분을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건 또 잘못된 얘기, 저것도 잘못된 얘기다. 왜냐면 777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고조차도 사실 제대로 안 했던 게 많아요. 일곱망대, 그러면 일곱망대 내용을 왜 저렇게 강조하냐 생각해보냐는 거죠. 근데 사실 좀 어렵게 설명하긴 하는데 저는 거기에 응답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사실 전하는 메시지는 요 부분에서 다 답이 났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메시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저거 굉장히 많이 묵상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포럼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거 갖고 질문해봤어요. 근데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걸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많이 묵으라 하면서 777을 줬는데 못 묵겠습니다 하니까 웩 하고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아니라 좀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야겠다. 야금야금 먹는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잘 드셔야 돼요. 그래 잘 자라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하고 맞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로 맞아질 수밖에 없는 복음에 적용하고 복음을 실제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5번 최고의 행복자 우리 찬양했습니다.